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 좋으신 분 계세요? 다 싫어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그 본성을 억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두가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동물의 본성을 억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지면서 언약궤를,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블레셋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이 사무엘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재밌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절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빼앗겼던 그 언약궤, 법궤를요, 다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긴 팀이 진 팀의 나라에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져왔습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블레셋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면 그들의 신전에 두었어요. 그들의 예배당에, 그들이 모시고 섬기는 신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신상이 깨어집니다. 온 성읍에 독정이 돌아서 그 블레셋 땅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지 못한데 그것에 자신들의 불행이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신의 그 가장 핵심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온 지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질서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만 피폐하고 황폐하고 자꾸만 꼬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상황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꼬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얼른 내려오셔야 돼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통해서 독일 땅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전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대다수의 여행지는요, 성 아니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보셨나요? 이태리에, 독일에, 여러분 프랑스에 보셨나요? 보면요, 예배당이요, 끔찍합니다.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수많은 그 웅장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성직자들이 그때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직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고안한 한 가지 교리가 뭐였냐? 잉여 공여설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으면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성인들의 공로를 사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헌금을 많이 안 내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잉여공여설입니다. 결국에 이게 뭐예요?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문을 내는 겁니다.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문 앞에 반박문을 99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의 제목이 뭐냐? 면죄부들 효력의 포고에 대한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이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지? 왜 하나님 사랑인데 나는 사랑이 없지? 내 삶에 질서가 없지?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꼬이고 힘들지? 여러분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좌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이 법궤를 보내야 될까? 그래서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다가 그 방법이 뭐냐면 금 독종 5, 금 쥐 5마리를 만든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어째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앞에 사무엘상 1장에서 5장을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옮겨지는 곳이 가드 여러 군데를 옮겼어요. 옮겨진 곳마다 쥐떼가 습격을 했어요.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과 독종을 가져다 준 쥐 모양과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형상화 시켜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 우리가 같이 교독하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겠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독한 종기의 형상,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그들이 낸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은 아이디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온 성에 나타난 재앙이 이게 하나님이 내린 것인가, 아니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실험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새 수레, 그리고 아까 빨간색 글씨 전나는 소 2마리입니다.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만들었는데 어떤 수레요? 새 수레요. 새 수레. 이 새 수레라는 건요, 사람이나 물건을 실지 않은 새로운 수레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뭐 그냥 있는 거 대충 해가지고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새로운 수레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방향성 없는 열심이 더 무섭습니다. 방향성 없는 열심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가면 느리든 빠르든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고 요 길을 가고 저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성 없는 열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면 그 열심은 어떻게 더 무서운 화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이 함께라는 교회론이요,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건전한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를 지키고요, 다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말고 더 낮게, 그래서 소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부부 안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전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없는 열심, 잘못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 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나는 소 2마리. 여러분, 소를 준비하는데 암소를 준비했어요. 근데 암소 중에서도 어떤 소요? 전나는 암소를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나는 암소는 뭐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그래서 막 태어난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엄마 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나는 소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 소, 송아지들요, 엄마들과 떼어놓고 집으로 먼저 돌려보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 전의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앞에 쭉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에 새 수레를 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그들이 고아낸 금독종 모양의 형상, 금쥐 형상 5개를 제물로 그 안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끌지 않은 채, 사람이 소를 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 혼자 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정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벳세메스, 그곳으로 향해 가라는 겁니다. 소를 몰지 않아요. 소를 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장소인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새끼에게도 가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데 가지 않고 굳이 벳세메스라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 우리 블레셋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가 그들이 원한 장소인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들의 아기 송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면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동물의 본능도 억제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가 사람의 워워워워 하는 인도도 받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한 목적지 벳세메스로 도착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확률상 제로입니다. 제로. 0.1%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창조의 본성상 어미소가 아기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는 우연히 거기로 갈 수 있다고 쳐요. 벳세메스로 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2마리나 거기로 동일하게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우연이야 라고 그들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내나는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15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겁니까? 무슨 일이요? 암소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한 목적지인 장소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요.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암소 2마리는 집에 갇혀 있을 새끼 소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블레셋에 임한 징계들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이 2마리 소를 인도하시며 그 소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경한 표현이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박스에 컨트롤 하듯이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기적.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소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두 소가
새끼가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는 것이 엄마 소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 소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소들을 울면서라도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소들은 목적지까지 가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동물의 본성을 억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먼 얘기 같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가 너무 먼 얘기 같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그만큼 간절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100%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100% 참 인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100%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내가 내일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우셨던 거, 싫으셨던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셨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요, 창세전부터 분리되어지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언제든지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것도 참으로 신비로운 거죠.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는, 그러나 십자가 지실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오롯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혼자 이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예수님은 싫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억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본성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저번 주간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라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건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법궤가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의미가요, 정말 놀랍도록 일치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법궤가요, 하나님의 실패처럼, 하나님의 패배처럼 빼앗겼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영광에 미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는 그 영광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보시면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저희가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일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며, 예수님 어떻게 다 뒤집어 엎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주무시고 화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날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정말 기진맥진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논쟁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베다니로 넘어가셔서 온전히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예루살렘에서는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사명을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섬기십니다. 최후의 고별 설교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금요일 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공의 앞에 서시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거기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 주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꼭 패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고난주간 특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묵묵하게 순종하시면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무력한 예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제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본성을 억제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됨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자랑은
진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은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본성도 억제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